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잠언에서는 국가 지도자와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지도자들이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합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마치 숨어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될 수 없죠. 당시에는 볼 수도 없었고 당시에는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큰 일이 훗날에 환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그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듯이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죠. 어느 직장 안에서 부하 직원과 상관, 아랫사람과 윗사람, 선임과 후임, 선배, 후배 이런 게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후임이 선임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자기는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도 판단하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막 하지만 선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이 알려주는 것이죠. 하물며 왕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학생이 선생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또 교만함에 대한 경고를 하죠. 왕 앞에서 겸손해라. 어딜 가든지 상석으로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말고 말석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의 지혜다. 말석에 앉아 있다가
아이고 말석에 앉으실 분이 아니신데 여기 앉으세요, 상석으로 옮기세요 라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상석에 딱 앉아 있다가 이 사람이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저리로 내려가세요, 이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낮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근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될 수 있고 또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남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드러납니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은밀한 일, 부끄러운 일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별로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이 뭐가 잘 안 된 일을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된 일을 말하기보다 안 된 일을 훨씬 더 말하고 싶어 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보십시오.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사람은 결국 10절에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결국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남의 허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나의 허물도, 그 사람과 관계하면 나의 연약함도 그가 남에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 이렇게 남의 흉을 보니 어디 가서 내 흉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상대방의 허물은 남에게 말할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